네, 저희 W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저희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2부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니면 알위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정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저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드디어 10번째 바로 시몬의 부르심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열심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이렇게 해, 열심히 살아야 되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와 함께 꼭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나를 위해서 살게 됐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존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에 향하게 되면 그 열심히 향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게 됩니다. 아니면 상황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분노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특별히 이 시몬의 부르심을 보는 가운데서 이 열심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열심과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제자는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로 보게 되면 Simon the Zealo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zealot, 이 Z-E-A-L이라는 표현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열심당원이라는 불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냥 열심히 신앙을 뜨겁게 지내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더 넘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땅에서 열심당은 로마의 이 지배를 끝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엔드골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칼을 들어서 이 죽이든 내가 무조건 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이 로마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열정도 있었고 되게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이 로마 제국으로 바라보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이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라는 싸움까지 전쟁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싸움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절대로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자리보다 행위로 먼저 나가는 행위로 나아가면서 인내보다 돌파로 나아가야 되고 화해보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으로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생각했던 좀 약간 사회를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면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불러주셨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멘. 그래서 12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우연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들이면서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밤새 기도 후에 이 제자를 부르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몬, 이 열심당원 시몬도 선택받는 가운데서 이 과거와 이 감정으로, 아니면 이의 능력으로, 이의 분노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분명하게 그 모든 과거와 그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모든 열심, 분노에 있든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든 위험성도 있는 그 자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그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선택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콜링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잡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들도 불러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당원 시몬은 이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부르심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몇 주 전에 만났던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였었어요.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와 함께 한편이었던 제자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로마와 한편이었던 마태, 로마를 없애버리고 싶은 이 시몬, 이 상황에서는 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무조건 싸워야 되고, 시몬은 이 마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 배신자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정반대에 있었던 이 둘을 예수님께서 둘 다 불러주시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시몬이 이 마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함께 묶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게 되었었어요. 왜 이렇게 인도를 했었을까요?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복음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갈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묶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한 자리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위에 있는 이 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목사입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쭉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 선교했던 사람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MBTI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다 다른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저는 ISFP인데 ENTJ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ENTJ를 만나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정반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의 콜링을 통해서 보여주다시피 교회 공동체는 다 다양한, 다 다른 배경, 다 모여 있는 한 공동체다. 연합이 일어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선을 그을 때도 있으시죠? 나는 너무 이 친구랑 너무 달라서 나는 안 되겠다. 이 친구랑 그냥 멀리 있는 게 낫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이 친구나 뭐 시몬처럼 이 마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 선 그는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사역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반대인 사람이면 그냥 당연히 칼을 끝내고 선을 그으면서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처럼 끝까지 밀어낼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로서 해야 할 것은 아무리 다를지라도 나와 이 성격이 정반대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그렸으면 그 선을 밟고 넘어가며 한 공동체로 노력하며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활 방식과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이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서 아무리 MBTI가 다를지라도, 아무리 나와 배경이 다를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과 이 마태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서 시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시몬은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무조건 이 로마 제국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압박받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제국을 없애버리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몬도 동의를 했었던 것이죠. 이 열심당원은 이 모든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를 꺾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힐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이 제국을 없애버리기 위해 나오게 되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칼을 들고 로마 제국을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며 진짜 모든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막 압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모든 인간의 문제,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몬은 이 바깥 구조를 바꾸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뿌리인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 상대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이 칼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간다,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이 열심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시몬아, 너의 문제는 이 문제 있는 것은 밖에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그만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라. 너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너의 안에 있는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한번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이 밖에 있는 것을 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그 일체를 하도록, 같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시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은 너무 좋지만 그 열심에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몬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문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목표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먼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모든 인간에 있는 문제, 바로 이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저는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그 상처들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못 바라보는 그 모습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될 때 분명하게 시몬의 이 잘못된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뷰 공동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전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제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 있었죠? 시몬도 있었다.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원래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뒤집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고 있었죠? 이 칼을 들여내면서 우리 로마를 없애버리자라는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믿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이 열심당원 시몬의 모습은 이제 이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칼을 놓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며 기도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열심당원 시몬은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놀랍게도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는 시몬과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시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열심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열심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 열심히 결론적으로 정말 안 좋은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시몬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이유로써 이 시몬에게 정말 이 열심을 다른 곳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시몬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있는데 문제는 날이 아닌 것이죠. 칼은 검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도구가 되지만 반면에 메스로 쓰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도구이지만 이 똑같은 열심이지만 이 똑같은 탤런트이지만 그 방향성만 제대로 될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일로 변할 수 있다시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걸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거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시몬은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게 되었던 제자였습니다. 칼로 휘둘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그렇게 나아가고 싶었던 제자였지만 이제 칼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하며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죄의 문제를 발견시켜주며 예수님을 선도하며 알려주게 되는 귀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틀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이 열심을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열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의 열심히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 부부 생활 가운데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 피드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일 아픈 피드백에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요일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먼저 보여주게 되었었어요.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보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와이프가 되게 날카로운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칼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 시간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르게 되면서 약간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저희 와이프가 근데 정말 지혜롭게 여보 걱정 말고 내가 중보해 줄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큰 힘이 됐었어요. 최고의 피드백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이 날카로운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와이프는 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목요일 새벽에 잘 마무리돼서 이제 저는 자유한 몸으로 이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연예인들이나 죽게 되는 자살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댓글 때문에, 그들을 미움받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많이 아픔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몬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Unity in community.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말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피아노 하셔도 됩니다. Unity and Community. 여러분,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셨잖아요. 정반대인 시몬과 정반대인 마태. 로마와 한패였던 마태와 로마를 죽이고 싶은 이 시몬. 한 공동체로 묶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MBTI를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 시몬과 마태가 같은 공동체에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선은 그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 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 한 명의 축복의 한 마리를 전하며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W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연합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연합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Under the cross. 다 U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연합을 위해서 너무 쉽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아래 거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거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이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었구나. 나를 위해 그 십자가 길로 갔던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베풀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십자가 아래 거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Unceasing prayer. 이 표현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결국에는 칼을 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칼을 들으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린 모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게 됐던 이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이 열심당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몬은 누구에 먼저 가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갔겠죠. 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 더 큰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영생과 평생 죽어야 될 그 길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good fight, 진짜 싸움은 바로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칼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능력을 받아 복음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의 모토가 있었어요.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No King but God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카이사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시몬은 진짜 제대로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열심히 그 결론적으로 내가 왕 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시몬은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 아래 거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몬, 열심당원 시몬처럼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칼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싸우며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합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연합을 추구하기 힘들면 기도의 자리, 그 십자가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나의 왕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 왕관을 내놓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